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찬양대 몇 시부터 연습하죠? 말씀 몇 시에 끝나야 돼요? 자, 오늘 오후에는 잠깐 오전에 지금 제가 아침 제가 준비한 게 다 흐트러져 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은 성경과 영적 전쟁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명과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주셨고 그것을 보존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존이 안 되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감도요. 보존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는 방법은 영감이었어요. 영감. 그러니까 좀 우리 말로는 말이요. 무슨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부르는 용어 같고 그런데 그런 영감이 아니고 그 신령한 영자 한문에 보면 그 영하는 데 쓰는 영하고 느낄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고 느끼게 하는 대로 이렇게 쓰는데 아침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스파이어라는 것은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을 인스파이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입김을 사람 속으로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감이라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단어, 이게 뭐 설명을 해도 이렇게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 단어 어려운 자체니까. 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영감이. 그럼 영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써라 그랬거든요. 써라. 그래서 후세에 계속 읽도록 그렇게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해 주신 대로 불어넣어 주시는 대로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도 하지만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바이블은 전체적인 의미지만 스크립처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 그 말 이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스크립처 그래서 성경 기록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흠정역에서는. 그래서 모든 스크립처는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로다가 책망도 하고 교리를 세우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또 교육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이 땅에 있을 때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이 성경 기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의 두 번째 부분이죠. 영적인 출생 다음에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한다면 여러분 잘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잘 준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글자를 썼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책에 기록하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해서 계속 말해. 너의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 알아야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니까 계속 그 말을 얘기를 해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모세가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쳤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러분 왜 책에 기록해야 되느냐는 그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사람은 뭐 하는 동물? 잊어버리는 동물. 망각하는 동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여러분 잊어버렸다가도 책을 보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영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건데 일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라는 우리는 민주자유가 좋은 거지만 여기서 자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럴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요새 얘기하면 복음에다가 뭐 복음은 복음이죠. 뭐 거기다가 새롭게 뭐 장식을 해야 돼요. 신복음주의가 나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다 영감 주신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가 전체적인 개념이다. 전체적인 사상이다. 아이디어다. 그거를 이제 영감이라고 주장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그 구멍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성경 기록 중에서 믿음과 믿음의 실천, 이 사람이 믿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감을 주셨다. 이건 맞다, 옳다. 그런데 성경에 별개별개 다 써져 있는데 성경에 쓰여진 과학, 무슨 역사, 지리 뭐 이런 분야는 영감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 얘기하는 그 과학적인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지까지 성경에서 얘기한 과학에 관련된 거, 역사에 관련된 거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과학은 지난주 말씀에 욥기를 보면 벌써 아브라함 시대나 그 아브라함 전 시대에 있었던 그 욥이 성령이 감동받아서 기록한 거에 보면 그 후에 수세기 후에 사람들이 뛰어나게 뭐 근세 와서 뭐가 지구가 둥글다 뭐가 뭐다 그게 벌써 기록이 돼 있었다니까요. 요런 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믿는 것 같은데 그 과학 같은 그건 아니야. 역사 뭐 지리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근본주의 진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지나친 분들이죠. 어떤 번역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건 조금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소위 해서 이제 이중 영감설 이런 건데, 새로운 번역본에도 새로운 계시를 또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대필자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일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에서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여기서 믿음에 관한 것만 맞고 과학에 관한 게 틀리면, 물리, 생물에 관한 게 틀리면 그건 믿음에 관한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어떤 단어, 글자에 다 영감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총체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영감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것은 무슨 총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덩어리, 어떤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every word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하나의 말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영감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들. 모든 것이 영감이 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기록하라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쓰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에스겔서를 쓰게 하셨을 때 에스겔은 무슨 한국말로 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쓰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몇 군데 아람어라는 게 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은 이미 이제 그 그리스어가 이 헬라 말이 그때 모든 그 지역 주변에 중심적인 그런 언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를 택하셔서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그렇게 썼다. 바울 사도가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바울 사도가 목회서신을 썼어요. 그러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누가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영감받아서 기록한 것은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쓴 거니까. 그렇죠? 목회서신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바울이 썼을 때는 그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어로그래프 그래서 자필 원본이라고 그래요. 원본, 자필 원본.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자필 원본? 자필 원본은 뭐와 연결되냐? 영감, 반드시 영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필 영감. 이 영감으로 주신 이 원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까지 왔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정말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이 다 똑같잖아요. 이름은 다 성경이란 말 써요. 성경 쓰는데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는 믿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사무실에 서고에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 종류가 한 20개 되나요? 뭐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그런데요, 이걸 편집을 넣고 보면은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이걸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계속해서 복습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에 관한 믿음은 튼튼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당당하게 바른 성경으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저도 개혁성경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혁성경으로 처음에 전도를 했어요. 그거를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치명적으로 잘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잘하는데. 성장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을 받는데도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바른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바른 성경은 빠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없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이름은 같더라도 성경, 거룩한 경이라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걸 다른 성경에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른 성경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것은 A라고 얘기하고 어떤 B라고 얘기하고 어떤 C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최소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분들이 이 성경에 관해서는 분명한 바른 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